2021년 3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5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을 따른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면서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비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 아비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비는 누구일까요? 44절에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진리의 편이 아니라 거짓의 편에 선 것입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전혀 다른 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참 답답할 노릇이죠.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그가 믿는 다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편에 속해 있으면 진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당파성에 빠져서 그쪽의 논리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당파성에 빠지면 다른 쪽에서 하는 말이 아무리 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진리를 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진리를 찾고자 갈구하는 자와 자기 욕심에 빠져 사는 자입니다. 진리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는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당파성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자 그들도 욕설로 예수님께 응수합니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분위기가 험상궂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49절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격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대응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봐라,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귀신 들린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같은 질문이 이미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의 속뜻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확실한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잡아주길 중대한 구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끊으셔야 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울 것이 없었죠. 예수님은 지금 진리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로 적당히 넘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적당히 타협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우리 조상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그렇게 말하셔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황당한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른 의도로 비유로 해석할 수 없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분명한 하나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세계가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참의 세계, 진리의 세계와 마귀로부터 비롯된 거짓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를 가지고 이 거짓의 세계에 들어오셨지만 거짓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으로 참을 판단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이 하나 있는 나라에 눈이 둘 달린 사람이 가자 오히려 눈이 둘 달린 사람이 비정상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거짓의 세계에 진리를 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다른 가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죠.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욕설을 들어도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은 이렇게 대적함을 받을 수도 욕설을 들을 수도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거짓에 속한 자는 거짓을 말하지만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참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쪽 눈을 감고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체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과연 나는 이같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진리에 속하여 진리를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하셨다면, 주님이 맞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저주하셨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기 있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진리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